소리 들리면 그대로.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복 성도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침부터 불러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홀로 두지 마시고 목사님에게 영적으로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시어 설명하는 데 힘이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저희들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경력을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 아침을 훌륭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어서 우리의 생활이 믿음의 생활로 정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였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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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치료봉사 제8장 일꾼의 필요성 다섯 번째 시간으로 대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을 살펴보고 또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제는 자제와 인내와 동정이 발휘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성격과 습관과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물을 관찰하는 우리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판단합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 생활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특수한 점에서까지 꼭 같은 경험을 한 두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의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과 난관이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너무도 연약하고 무지하고 오해하기 쉬우므로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하는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별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별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선악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과가 우리의 언행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생각해줘. 많은 사람들은 그다지 큰 짐을 져보지 못하였고 그들의 마음은 진정한 고민을 별로 알지 못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별반 느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정으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의 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짐을 지고 있는 아버지의 걱정과 수고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 열해 동안의 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 자신이 생애의 짐을 지게 되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생애를 돌아보게 되고 한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쓰라린 경험은 그에게 이해력을 열어줍니다. 그 성경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했는데 에녹이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때부터 300년간 동행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게 하고 하늘로 옮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그 자녀가 자기가 아버지가 돼서 그 자녀를 얻게 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많은 사업이 이해되지 못하고 마침내 그들이 죽음의 눈을 감을 때까지 그의 활동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가 내려온 놓은 짐을 지고 그가 당했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그의 믿음과 용기가 어느 정도로 시련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그때에 가서야 그들이 너무도 신속히 비난하던 잘못을 버리게 됩니다. 경험이 그들에게 동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지위에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실수할 때 그분께서는 그들을 교정하거나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속한 심판하는 일을 우리 손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취한 행동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얼마나 부드럽고 예모있고 관대하였습니까?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광야로 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무런 수행원도 없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숨어 있는 바로 그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무엘상 24장 4절로 6절 말씀이죠.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명령하십니다. 미구의 그대의 생애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또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고 로마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봐라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판단하는 것은,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아까 늘 요즘 정봉욱 어르신이 얘기하죠. 그 사모님의 상황을 이렇게 내 상황으로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형편으로 내려가서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상대방의 형편에 처해보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지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폭 집사님 먼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속한 심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 깊이 반성하게 되고 또 우리는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민. 심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안 하시고요. 인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겼대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그 예수님께 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모든 걸 아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니까. 그만큼 더 우리를 옹호해 주신다는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예, 오늘은 말씀에서 또, 어, 옛날에, 우리 자랄 적에 자저들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막 부모를 속을 썩이고 할 적에, 니도 나중에 부모 돼봐라. 그러면서 그 하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네요. 어, 우리가 에, 에녹이 아들을 놓고 난데 하나님을 그 깨달아졌다는 그 말씀, 어, 우리가 자녀 쪽에는 부모님들한테 잘못한 게 많지만, 이제 부모 되고 보니까 왜 네가 왜 그래 했을까 하는 후회심도 있잖아요. 오늘, 어, 자녀들이 부모한테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 부모들이 잘 인도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경 집사님. 예, 아니, 우리가 아는 거는 살아가면서 깨달고 아는데, 거듭나지 못할게 맹또 똑같이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가 한 개도 없으면서 죽기까지 희생을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달라지고 이렇게 날마다 교훈 받으니까 그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네.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죠? 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송주사님 말씀처럼 그 함부로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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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성도님. 예, 에, 그 사울을 죽일 만한 찬스가 왔는데도 그 기름 부은 사람을 갖다가 해야만 안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옛날에 생각했었는데 요즘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늘 감사할 뿐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숙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늘 스킵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네. 비판을 오늘 말씀 중에, 요새 제가 느끼는 건데, 그냥, 어떤 답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건 좋은데, 어떠한 답을 얻으려고 자꾸 말씀을 보게 되니까 더 어려움 속에 공경에 빠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저 같은 경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냥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순종하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모습이 보였을 적에 내 입에서 뭔가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가는 건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는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부인하고 싶지만 사실은 세밀하게 잘 묵상을 해보면 말하고 나서 깨닫게 되거든요. 어, 뭔가 주님이 거울 삼으라는 그 말씀에 그 실물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말을 아끼고 누군가로부터 못마땅하거나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걸 해보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두면은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사자성어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침소봉대예요. 내가 아픈 거는요, 뭐 조금만 아파도 굉장히 크게 하고 다른 사람 아프면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작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다 살면서 경험이 다르잖아요. 또 우리가 성장해온 그런 환경이 다 다르고 그래서 남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그냥 어떨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라든지 나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 더 나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우리가 또 사람들을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아픔도 나의 아픔처럼 이제 볼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좀 더 이렇게 밝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을 가질 때는 거의 나는 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의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불평하는 마음이 또 비난하고 비평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지만 저 사람은 안 해. 그렇게 할 때 늘 우리 마음속에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은 또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또 그 역사하심을 믿는 가운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런 행복한 하루,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하기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서로 같지 않은 처지와 형편으로 인하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더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서로 세워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대통령 탄핵 결정이 선고되는 날입니다. 주님, 이 일로 인하여 서로 나뉘어진, 서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도 이 나라를 위하여 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위기가 정말 더 어려운 형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어떤 어려운 처지로 인하여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또 서로의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역사해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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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예bil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